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우리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줬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원죄 때문인데 그 원죄가 바로 창세기 3장이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이름이 창세기 3장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과 연결되어서 결과로 난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는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죄와 저주 부분, 사단 부분을 해결하고 그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바닥에다가 그래서 그 문제와 답을 정리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교재의 뒷장을 오늘 보시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면서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학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7, 28절. 그리고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거기에 여러분 나눠준 교재에는 써 있는데 여기 오늘 교재에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 써 놓으세요. 여러분 한번 쓰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라고 오늘 빠뜨려 놓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가로를 치고 6절, 16절에서 17절, 26절. 왜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떠났다 하려는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 떠났다 그랬냐?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그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함께 하는데 26절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놓고 성령을 의지 안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 떠나서 왔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의 고통을 당하고 이 사단에게서도 해방받았음에도 사단에게 또 영향을 받는, 이 사단이 구원받은 자도 건들죠. 우리의 영혼은 못 건드려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삶 모든 걸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그리고 이 내세 문제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못 누리면 지옥 생활을 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지옥 안 가는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놓은 거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문제에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 잎, 그런 말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어, 문장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가 뭔 뜻인지
교회 다니는 분, 어떤 중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뭔 뜻인지 아는가? 그거 뜻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어떤 노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의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우상숭배, 미신, 각 종교들, 뭐 이런 거, 귀신 섬기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되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문장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뜻을. 그래서 거기다 그걸 써놨어요. 영적 문제, 무화과 나무 잎이다. 정신 문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만 써놨어요. 근데 정신 문제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정신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외롭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별 그런 증들이 오잖아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다 거기다 써요. 그걸 하나로 표현한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정신의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두려움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육신 문제에는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있는데, 잉태 고통은 여자의 고통,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을 한 단어로, 여자의 고통은 한 단어로 잉태로, 남자의 고통은 어쨌든 먹고 사는 거는 남자가 뭔가 걱정하고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이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 이게 왜 오게 됐냐?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그렇고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가 다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세 문제. 내세 문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면 부자잖아요. 부자가 흙으로 돌아간다고는 알았는데 뭘 안 믿었냐면 하나님 안 믿고 내세 안 믿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걸 인정 안 했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알려줘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 문제, 산자의 어머니. 이 산자의 어머니로 그래서 자손을 낳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과 아벨 후대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피 언약에 대한 거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도 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히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철학으로도 안 돼요. 예수로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 끝났다, 해결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했어. 근데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왜 해결 안 되는지 이유도 몰라. 그리스도 알면 해결할 건데 하나님 시간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삼가에다가는 다 이뤘다 옆에다가 그리스도를 써놔요. 그리스도 가로치고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고 오늘은 여기다가 뭘 써놓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아가씨들 중에 또 아줌마들도 많이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귀걸이 한 사람도 있고 목걸이 한 사람도 있고 그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십자가 의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십자가 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차고 있는 분한테 십자가의 뜻이 뭐냐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 의미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차고 다는 것도 귀한 거지만 알고 믿는 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답 밑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러분 교재에는 돼 있는데 오늘 프린트에는 안 돼 있어요. 왜냐면 한번 써보라고. 1절에서 33절, 그리고 8절, 13절, 24절,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13절,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 성령이 임하면 큰 기쁨이 있게 되고. 33절, 성령이 역사하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 누려질 때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건강,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도 잘 시키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빨리 좋아지겠죠. 그래서 건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평안 속에 여러분 건강을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다는 의미 속에는 생명, 성령이 들어있죠.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소유하는 게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해방받았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해방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승리, 사단을 이긴 권세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기다 가로치고 6절을 써놓으세요. 6절.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8절에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뜨끈뜨끈하면 그건 몸살 감기고, 찌릿찌릿하면 그건 신경통이고, 아무 표시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증거가 있는데 평안은 와요. 보통 제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평안하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거의 99%는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 그런데 그런 표시 안 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가람이 없고 주림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35절에 보면 주림도 없고 가람도 없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람이 없는 그런 삶. 그래서 39절에 나와요.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이 인도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사과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럼 오늘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를 하는데 뭘 여러분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누리면 돼.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보존하고 지켜서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겠다.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멸망치 않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내용의 참고에 같이 포함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을 찬송으로 드린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는 그 메시지와 좀 연관해서 이렇게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정리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칸을 비워놨는데 서론에서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요. 왜냐면 오늘 그랬잖아요. 모두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멸망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쏟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인격, 수준, 능력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도 특별히 수준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요절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가 날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택해서 세웠어.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 왜냐면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특별히 흑암 권세가 꺾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모든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을 줬는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거기 서론을 잠깐 보시면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 여기서 두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이 출현을 했는데 창세기 3장을 터뜨려준 사단,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는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창세기 3장 터뜨렸죠? 언제까지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까지 활동을 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두는 날까지는 활동을 한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줬을까요? 흑암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천국 열쇠, 천국 누리라고. 근데 천국을 어떻게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그 내용은 읽어만 보면 돼. 그 내용은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요. 그 중에 제일 정확한 사탄의 실체를 설명한 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뭐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야. 계시록 12장 9절이 정확한 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사탄은 머리가 이미 깨졌고 죽어가면서 발악할 뿐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면 산길자를 찾는다. 완전히 결벽되는 날이 지구의 종말이라 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한다.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방해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성령을 힘며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늘 가정이 방해를 받는다.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진다. 귀신이 쫓겨나가더니 나중에 7 귀신을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기도 하고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니고 물 없는 자 쉴 만한 곳을 찾고 특히 빈집을 찾아다닌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끝냈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 약속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언약을 여러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마귀를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누가? 그리스도가 꺾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것.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 언약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으로 그걸 다 해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대로 마귀를 멸해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받았어. 완전히 꺾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간증하니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 꼭 기억하면, 3절을 기억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하루만 얘기해도 귀한 건데 40일 동안 말씀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4절 5절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역사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성령의 권능만 얻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림으로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거기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운명 팔자로 묶여 있죠. 사단에게 자녀가 돼 있고, 사단의 종이 돼 있고, 사단에게 눌려 있고, 그래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두 번째 그림은 육신 상태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어떨까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고.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들려도 별로 이렇게 동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이룰 것인가, 또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렇게 여유가 자꾸 생겨요. 여유가.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육신 상태, 안식 없고 평안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러면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는 뭐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마지막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에다가 그래 써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내가 이 육신 상태에 갈 거냐, 영의 상태로 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영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가져오는 데는요 그냥 한두 번 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몇 개월 몇 년 해야 완전히 영의 상태를 유지시켜야 그런 모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묻제, 죄짐을 내어버려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쓴다면 육신 상태냐 영의 상태냐, 요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육신 상태로, 여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그걸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육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의 상태를. 근데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든 카드를 외워서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를 여러분이 정말 완전 생활화해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그걸 고백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좋은 어떤 경음악을 이렇게 뭐 복음송가나 이런 것을 경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고백 선포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 30분 정도 이렇게 플룻을 누가 이렇게 요번에 선교사 대회 그 주제곡을 이렇게 플룻을 부는데 제가 그걸 배경음악을 해가지고 그걸 30분을 제가 녹음을 시켰는데 녹음을 시켜보니까 30분 하니까 한 150회 하더라. 150회. 근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 경음악을 틀어놓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의 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걸 150회 여러분 이어서 할 것 같아요? 잘못된 중간에 헷갈린다니까. 근데 제가 그거 녹음했다니까. 근데 한 번에 끝냈어요. 2번 안 했어요. 한 번에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방하고 복음 누림방한테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일날 얘기했죠.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목소리로 하는 게 해가지고 여러분 듣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해. 그리고 제일 그렇게 좀 부드럽게 들리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녹음을 해가지고 목사님 목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듣게 해라.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는 믿음만 있다면 역사 일어날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우리 청년본가하고 복음 누림 나눔 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선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그거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계속 듣는 시간 가진다면 왜냐면 그거 할 때 성령의 역사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고 찬양 부를 때도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도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하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 고백 선포예요. 고백 선포. 그래서 최고의 기도,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뭐 기도 6가지가 나왔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영광기도. 그걸 합해서 24기도. 여러분 24 정말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저는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의 주제 요절이 뭐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오늘 하나야 하나. 오늘 많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대로 부르면 근데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뭐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도록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세 요절 드렸죠?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생각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기도 드린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고백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다 이뤘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하니까 다 이뤘다가 뭔 뜻이냐니까 끝냈다, 다 해결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래 갖고는 여러분 못 누려요. 다 이뤘다라가 다 이뤘다 리꼬로 그리스도, 다 이뤘다는 말이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야. 그리스도란 뜻이야. 그게 그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말씀을 보든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보여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요. 그래서 성경 육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 하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지금 요즘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지만 핵심 요절이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오늘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기도응답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내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늘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오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누려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흑암 권세가 사단의 나라가 활동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아버지는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우리의 삶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